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오늘 올라가는 이 영상이요 말씀을 굽는 시간 100번째로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100개의 영상을 찍기까지 사실은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 편집자들도 실수가 항상 자막이나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잦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채널이 더 잘 성장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굽는 시간, 어제 말씀을 굽는 시간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각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에 자기의 소리를 내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받은 소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에 자기 소리를 덧대거나 왜곡해서 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세례 요한에게 주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낸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좋아하셨다. 그리고 기뻐하셨다. 근데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세례 요한이 가진 겸손함, 나는 세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나눴었어요. 나는 세어야 한다라는 것은 나는 무가 되어야 한다. 나는 영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없어진 바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어제까지의 말씀을 굽는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좀 나누게 되길 원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의 이 앞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부정적인 어조예요. 9절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데요. 10절과 11절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부정적이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좀 어두운 반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12절에서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12절의 원래 처음 시작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러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뺀 거거든요.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나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극적인 반전을 12절에서 딱 이뤄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 것이죠. 자녀는 그 부모가 가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죠. 부모님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이니까요.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자녀에 대한 부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견해는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견해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소수의 선택된 부분을 강조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게 되는 그런 느낌의 어조로 많이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14절이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10절과 11절에 세상의 반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은요,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포용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 할 수 있다면, 진리는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곳은 원래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다 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있는 상태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은혜와 진리가 둘 다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쉽게 드리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따져서 보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참 쉽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고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라는 이 말이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 지분이 없거든요. 사기당하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너 착한 일 하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너가 착한 일을 하면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충돌을 일으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된 이후에도요, 잘 따져서 보면은 그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일으키는 충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둘 다 공존하고 둘 다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감동이 되십니까? 정말로 감격이 있으세요?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우리가 연예인들 뭐 흔히 볼 수 없잖아요. 유재석이라고 해보자고요.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 좀 그런가? 그냥 얘기할게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유재석이 나를 찾아왔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감동이 되겠죠. 이게 좀 약한가? 저희 편집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유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편집 당하겠는데? 뿅? 이 친구가 만약에 생각해보자고요. 아이유가 갑자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만나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떤 느낌일까요? 감동이 안 일어날까요? 엄청나겠죠. 그날 하루 정말 천국을 걷는 기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저희 삼촌 중에 한 분이 주현미 씨라고 트로트계에 한때 엄청난 잘 나가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언젠가 그분 동네에 이분이 주현미 씨가 오셔가지고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이거 손 절대 안 씻을 거라고.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감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에 종종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그 자연의 대장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와 대단하다 나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실제 그 장소에 가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이 마무리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 아내랑 같이 보는데 자꾸 유럽 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와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내랑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유럽의 독일의 유학파 출신이어가지고 항상 그 유럽 쪽 영상을 볼 때마다 얘기해요. 와 저기 나 가봤는데 너무 좋았다.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다. 네,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 가보게 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엄청난 감동이 있겠죠. 저는 그랜드 캐년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랜드 캐년을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겁니다.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 장엄한 감격에 압도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가서 한두 번, 세 번 그곳 가운데 갔을 때는 그 감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옆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감동이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연예인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감동을 느끼는데 이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 거에 대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옆집에 사는 사람, 아이유를 만났을 때 일반 사람들은 감동이 되지만 아이유 동생이나 아이유 아빠는 아이유가 감동이 안 될 겁니다. 우리 딸이고, 우리 누나고, 우리 동생이었을 때 좋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일상에서 막 걔를 얼굴 본다고, 와, 내가 아이유 봤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요게 우리의 첫 번째 견해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감동이 잃어버렸다. 요거 이제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그 사건 자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 사건 자체가. 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에 가둬지신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개미를 구하기 위해 개미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이야기여서 너무 광대한 이야기여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감동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정조 때의 유한준이라는 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글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이 글이 쓰였기 때문이거든요. 유홍준이라는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재를 바라보면 다보탑, 석가탑 이런 거 보시면 그냥 탑이에요. 그걸 보고 와 이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서 알기 전까지는 이 문화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몰랐는데 사랑해서 알게 되니까 그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것 같다. 내가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감격이 사라지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요. 관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의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것인데,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냐? 사람이거나 세상 가운데 있는 유한한 부분의 어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영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감격이 절대 사라지거나 사그라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 가운데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팔팔하게 팔딱팔딱 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살리신 그 감동이 내 안에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여러분 소망하시고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가지고 이게 우리를 살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정말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거다.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보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로 사는 거냐면 율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뒤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걸로 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겠죠. 근데 그 은혜로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안 사라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로 살아야 되는 거냐면 은혜를 대체하는 그 율법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게 왜 은혜 위에 은혜냐면은 율법으로 뭔가 메인 어떤 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의 율법의 방식을 대체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다. 아멘. 여러분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빛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시죠. 그 은혜의 감격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를 욕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왜 그러냐?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련된 그 은혜의 감격,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누구랑 똑같아지면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 더러워지고 더 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건 날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젖어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대반전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날 위해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이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가신 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 가운데 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네.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복된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 제가 좋아하는 형진 간사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분 밑에서 찬양 인도를 배웠었거든요. 이분이 지으신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놀라운 감격의 사건을 사로잡을 때 이 찬양의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한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율법 가운데에 주님 살아가려고 하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바 되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한날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